네,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 6장 14절 결론의 말씀이고 핵심의 말씀이죠. 예,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세 가지 행동 강령을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혼의 검문소를 세우고 또 부끄러움의 곁가지들을 잘라내고 또 여러분의 시간을 거룩한 시간으로 드려봅시다. 해보셨어요, 여러분? 막상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면 어떻습니까? 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일상의 분주함이 내게 도전하고 죄로부터 자유는 마치 안개처럼 그냥 싹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분명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돌덩이 같은 무거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배에 빠지면, 헌신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헌금하지 않으면, 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혹시나 덜 사랑하지는 않으실까? 이런 마음에 불안이 있어요.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면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죄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자꾸 쌓이고 반복되면 기쁨으로 예배하기보다는 무거운 감독관의 시선이 무서워서 벌 받을까봐 죄책감에 못 이겨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몸은 분명히 은혜의 자리에 와 있다고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법정에 서 있는 피고인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남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모님이요, 남편을 사별하시고 목사님과 재혼하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작은 교회 목회자였기 때문에 사모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갈수록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고민이 깊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이제 막 재혼하셨는데 도대체 왜 그러실까? 사모님 집에 들어가 보니까 사별한 남편의 사진이 벽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사진을 볼 때마다 눈시울을 적시시고 재혼한 남편 앞에 사별한 남편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법적으로 남편이 바뀌었는데 실상 남편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부부관계가 행복할 수 없죠.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율법을 어떤 비유로 설명했냐 하면은 완벽하지만 매우 차가운 남편이란 파격적인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완벽한 남편이 있다고 칩시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요. 언제나 옳은 말만 하고 아침에 5시 기상해요. 집안에 먼지 한 톨 없어요. 집안의 모든 물건은 마치 해병대 각 잡듯이 반듯해야 돼요. 문제는 남편이 잔소리만 하고 하나도 안 도와줘요. 여러분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하루는 저녁 설거지를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다음날로 미뤘다. 아침 5시부터 잔소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당신 게으르고 무능하고, 근데 사실 이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그래서 반박도 제대로 못해요. 문제는 사는 게 편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숨막힙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남편의 그 높은 기준을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나는 늘 부족한 사람, 나는 늘 형편없는 사람, 나는 늘 죄인, 나는 늘 실패한 사람이에요. 완벽하지만 차가운 그 남편이 바로 뭐냐? 율법이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율법이라는 전 남편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고달파요. 잘해봐야 본전이에요. 율법은 완벽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늘 부족한 삶, 늘 정죄받는 삶.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 늘 미안한 마음, 늘 죄송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숨 막히는 삶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바울이 아주 충격적인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끝내십시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문제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율법이 죽지를 않아요. 아니, 죽어야 내가 재혼할 텐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아니, 남편이 죽지 않는데 어떻게 결혼 생활에서 풀려날 수 있겠어요? 율법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내가 죽으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은 장례식장이면서 또한 결혼식장이에요. 우리를 올가매던 옛 남편과 관계를 끝내기 위해서는 나의 옛사람이 죽는 장례식이어야 되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내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새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결합하는 영광스러운 결혼식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눈치 그만 보시고 무거운 짐 내려놓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재혼 생활, 행복한 영적 재혼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숨막히는 결혼 생활을 어떻게 끝낼 수 있느냐? 도망치면 되느냐? 이혼 서류 내밀면 되느냐? 바울은 1절에 아주 중요한 법적인 대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법의 영향권을 뭐라고 표현하죠? 관할권,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는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 영화 보면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마치 율법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디냐? 무덤이에요. 경찰이 흉악한 범죄자를 막 뒤쫓습니다. 정보를 듣고 어디 있다는 이야기를 딱 듣고 그 흉악범을 찾아가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어 있으면 수갑을 채울 수 있습니까? 못 채워요. 죽은 사람을 법정에 세울 수 있습니까? 못 세웁니다. 불가능이에요. 숨을 거두는 그 순간 세상에 어떤 강력한 법도 죽은 사람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에게 세금을 매길 수도 없고 죽은 사람에게 그 흔한 딱지도 못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원리. 죽음은 모든 법적 의무를 무효화시킨다. 바울이 이 중요한 원리를 우리 피부에 와닿게 하려고 어떻게 표현했냐면 결혼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시대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한 번 결혼하면 끊을 수 없는 굉장히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이 매여 있다는 원어의 뜻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어떤 뜻이냐면 쇠사슬에 묶여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남편이 싫다고 잔소리가 지겹다고 아내가 짐 싸서 마음씨 좋아 보이는 옆집 남자한테 갈 수 없잖아요. 그죠? 가면 어떻게 돼요? 3절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로 갈지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간음한 여자가 됩니다. 왜요? 법적으로 첫 번째 남편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너무 힘들어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래서 때로는 율법을 무시해 보기도 해보고 세상 쾌락으로 도망쳐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율법이 끈질겨요. 우리를 계속해서 따라옵니다. 그래도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죄인이야.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율법의 구속이 너무 무섭다, 힘들다 그래서 교회 떠난다고 마음이 편해집니까? 남편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어떤 일탈도 합법적인 자유가 아니라 불법적인 간음일 뿐이에요. 그런데 2절 하반절에 탈출구가 나오죠. 뭐라고요?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이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별거가 아니에요. 오직 죽음만이 이 지독한 결석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하고 거룩한 방법이 뭐냐? 그게 죽음이에요. 자, 이 비유는 우리 현실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나면서 모든 아담의 후손은 본능적으로 율법이라는 남편과 결혼한 상태로 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이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심지어 다른 종교를 믿는다 할지라도 전부 다 이 율법에 저촉되게 돼 있어요. 모든 인류가 하나도 예외 없이
율법과 결혼한 상태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이 율법이라는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너무 의롭고 너무너무 거룩하고 너무너무 완벽합니다. 틀린 말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녁에 잠자리에 들라 그러면 너는 오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냐? 물어봐요.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다 좋은 말이에요. 정확하게 우리의 삶의 기준의 내용을 제시합니다. 문제는 뭐냐? 요구만 할 뿐 손가락 하나 움직이질 않아요. 우리를 도와주질 않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면 그래도 손 내밀어 우리를 좀 붙잡아서 일으켜 줄 만도 한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법전으로 우리에게 냉혹하게 정죄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성도야? 따끔합니다.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되겠어? 복받기 그런지 알겠지? 아주 냉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율법주의의 메인 신앙생활의 실체예요. 율법이라는 남편이 너무너무 훌륭하다 보니까 아내 된 우리가 늘 기죽어 사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남편의 기준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깊은 열등감, 좌절감, 무력감에 시달립니다. 아니, 기도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못했어요.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어요. 이 숨막히는 결혼 생활 언제까지 계속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이 관계가 끝나야 돼요. 절망적인 사실 하나는 뭐냐? 율법이라는 이 남편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남편이 죽지 않는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가 막힌 반전 드라마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지 않는다면 이 결혼을 끝낼 유일한 방법은 아내 된 자가 죽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나잖아요. 죽은 다음에 재혼이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에게 무슨 행복이 있겠고 죽은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필요한 게 십자가의 신비예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 6장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6장에 어떤 말씀을 하세요? 연합의 교리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신 말씀, 가상칠언,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시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만족시키시면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으시고 죽으실 때 그 율법과 결혼한 나의 옛사람도 그때 그분 안에서 법적으로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걸 설명해 준 것이 바로 6장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누구 장례식이에요? 율법의 아내였던 나의 장례식이에요. 저 예수님 믿습니다. 이 고백은 바로 이런 고백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었으니 이제 율법은 더 이상 나에게 남편으로서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됐다는 얘기예요. 사망 진단서가 발급되는 그 순간 그 지독했던 법적 구속은 완전히 끝나고 만 겁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이유가 뭐죠? 자유롭게 살라고? 남편 없이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4절 중간에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자, 십자가 사건은 신약에 나오지만 사실상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재혼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창세기부터 준비하셨다. 창세기부터 우리의 재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옛 남편은 죽지 않았지만 우리가 죽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남편, 새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신부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자, 두 남편을 비교해 볼까요? 첫 번째 남편, 옛 남편, 율법은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잔소리예요. 큐티 했어? 교회에서 성경 읽으라 했어? 안 했어?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하지 말아야 되고 유대인들이 조사해 보니까 613개예요. 365개 하지 말라 하라. 그래서 율법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목조목 따집니다. 하나라도 안 했다면 양심의 깊은 죄책감을 심어주고 저주받을 거야. 저주받을 거야. 똑바로 해. 똑바로 해. 일침이 날아옵니다. 율법은 완벽하고 정확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지만 사랑이 없어요. 우리를 정죄하고 기죽입니다. 새 남편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우리가 넘어질까 봐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새 남편 대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안으시고 말씀해 주세요. 괜찮다. 못했다고 절망할 필요 없어. 괜찮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잖아. 너의 연약함은 다 내가 감당하마. 걱정하지 마. 너는 그저 내 사랑 안에 거하거라. 주님, 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괜찮아. 십자가에서 이미 너의 허물을 다 덮어주었다.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대신 치러주신 그야말로 헌신적인 사랑의 신랑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살고 계십니까? 아직도 옛 남편의 잔소리가 들리십니까? 너 같은 죄인이 무슨? 이런 정죄감이 여러분들이 들리십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돼요. 내 남편 율법에게 전해라. 그때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고 전 남편 율법과 관계가 끊어졌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고 나는 이제 예수님과 재혼한 그리스도의 신부다. 근데 이 재혼한 목적이 있죠. 그죠? 4절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옛 남편과의 열매는 뭡니까? 다 사망의 열매예요. 그죠? 옛 남편과 살 때는 다 두려움이에요. 억지로 일했어요. 잔소리 듣지 않으려고, 얻어맞지 않으려고, 벌받지 않으려고, 혼나지 않으려고 눈치 보며 순종했어요. 그 결과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 믿는다 했지만 늘 불안했어요. 염려가 오히려 더 늘었어요. 늘 스트레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늘었어요? 가식이 늘었어요. 외식한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망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새 남편 대신 예수님과 살면서 좀 달라진 게 있죠. 남편이 너무 좋아서 그분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시키지 않았는데도 헌신하고 시키지 않았는데도 봉사하고 시키지 않았는데도 드리고 억지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기뻐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요. 진정한 성령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 이상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거룩한 것인데 어떻게 율법 때문에 죄의 욕정이 일어나냐 말이에요. 알 수 있죠. 그죠? 우리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그죠? 낙서 금지 그러면 이미 펜에 손이 가잖아요. 그죠? 율법이라는 옛 남편이 늘 하는 말이 어떻게 해요? 안 돼. 하지 마. 못 해. 금지.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자꾸 자극을 받는 거예요. 사망의 열매를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화내지 말랐는데 집에 들어가면 화가 나온단 말이죠. 때마침. 다시 말해서 율법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율법은 죄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란 얘기예요. 율법은 절대로 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가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정신이 두 개죠. 얽매인 낡은 정신, 새 정신. 낡은 정신이 뭐죠? 억지로 순종하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안 하면 혼날까봐, 벌 받을까봐, 헌금 안 하면 축복 못 받을까봐 하는 거예요. 헌신 안 하면 복 못 받을까봐 하는 거예요. 다 뭐 때문에 하는 거죠? 다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얽매인 낡은 정신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정신은 좀 뭐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만 생각만 해도, 십자가 보기만 해도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냥 기쁜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분이 가정부를 고용했어요. 근로계약서를 쓰잖아요. 그죠? 아침 8시 출근해가지고 오후 5시에 퇴근합니다. 가정부가 제일 많이 보는 게 뭘까요? 시계예요, 시계. 집주인이 와가지고 5시 5분에 물 달라 그러면 승질 나는 거예요.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 이거 왜 시키는 거야 이거. 이런다고 수당 더 주는 것도 아닌데. 가정부에게 주인은 감시자요. 일은 단순히 노동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의 종으로 사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랫동안 가정부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주인하고 가정부하고 눈이 맞았네. 사랑했어요. 주인이 청혼했어요. 결혼했어요. 둘이 죽고 못 살아. 이제는 가정부가 아니라 아내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부인이 어떻게 일할까요? 눈치 보면서 일할까요? 늦은 밤 남편이 배가 아픈 거예요. 여보 저 거실 그 서랍에 보면 약인데 약 좀 갖다 줘. 아니 지금 몇 시인데 약 갖다 달라 그러는 거야. 근로기준법 이거 위반인 거 몰라? 이게 따집니까 여러분? 아니죠. 자기도 아무리 피곤해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거실로 가서 약을 찾아주고 따뜻한 물을 준비합니다. 더 이상 시계를 보지 않아요. 왜 그렇죠? 사랑이죠. 법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됐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정부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입니까?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벗어 던지시고 성령 안에서 사랑의 새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도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억지로가 아니에요. 이것이 율법에서 해방된 성도가 누리는 진정한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설교를 듣다가 아니 그러면 율법은 나쁜 거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 무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오해하실까 봐 바울이 7절에 일침을 이렇게 날리고 있어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자.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율법은 안내자지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설교 때 제가 엑스레이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거 기억이 나십니까? 율법은 엑스레이 같은 거예요. 내 뼈 어디가 부러졌는지 보여주는 너무너무 좋은 기능이에요. 그러나 엑스레이가 우리 몸을 고치지 못하듯이 율법이 그런 기능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하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란 얘기예요. 율법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른 채 죽었을 겁니다. 탐내지 말라라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욕심이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깨닫는 거예요. 엑스레이가 뼈를 붙여주지 못하는 것처럼 율법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율법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진단할 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종교들 가만히 보세요. 다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들이 정한 율법을 지키면 극락왕생, 천국, 황금길 간다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를 뭐라고 얘기해요?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옛 남편, 전 남편의 잔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성경은 사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참소자, 까발리는 사람이에요. 고발자예요. 여러분이 실수하거나 넘어졌을 때 사탄은요, 즉시로 율법 조문을 딱 들어서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네가 그러고도 집 사냐? 아주 율법이 양심에 하나님의 음성은 잘 안 들리는데 이 사탄의 음성은 기가 막히게 잘 들려요.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때 여러분들이 위축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선포하세요. 그 율법의 아내인 나는 그때 죽었고 이제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여러분 신부는 어떻게 만들어지죠? 뭔가 해서 되는 게 신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신분은 관계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 신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요, 행위와 관계가 없어요. 둘째, 의무감을 넘어서 사랑으로 나아갑시다. 가정부처럼 일하지 말고 아내처럼 섬깁시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떤 일터에 있든지 어떤 모임에 가든지 교회에서 섬기든지 여러분의 동기를 한번 점검 한번 해보세요. 아, 내가 이거 안 하면 인정 못 받을까봐, 혼날까봐, 손해볼까봐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고 있다면 멈추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주님, 새 신랑 되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놀랐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까? 들켰기 때문에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회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 올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랑이 동기가 될 때 멍에는 쉽고 짐은 가벼워집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